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 대역전 베드로의 시작,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점점 생겨나죠. 무엇이 중요한가? 근데 그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는 만남인 것 같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의 어느 시기에 누구를 만나냐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인생 전체가 한 번에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생 안에서는 한 번만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만났는데 기억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번의 만남으로 나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같은 만남이죠.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의 삶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요, 지옥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큰 영향이 미쳐지기도 하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좀 이제 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하하는 마음도 있지만, 아이고, 저 사람들은 서로를 뭘 알아서 저렇게 결혼을 할까? 서로 뭘 알길래 인생을 다 걸고 저렇게 만날까? 이런 걱정이 들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그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결혼을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민하다가 인생을 걸고 배우자를 선택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보통 결혼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의 나이는,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도 내 자신을 잘 알지 못할 나이예요. 나도 내 자신을 잘 알지 못할 나이입니다. 물론 성인이고 사회생활도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능력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 주변 사람들과 저를 빗대어 볼 때 그때는 아직 내 자신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나이였음을 분명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지 못하는지, 심지어 어떨 때는 내가 상처를 받고 나는 어떻게 위로를 받는지도 모르는 나이예요. 잘 몰라요. 솔직히 나도 내 자신을 모를 때 그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기준이라는 게 연약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갈 때쯤이 되면 한 30살 중반쯤이 돼요. 훌쩍 넘어요. 그때 내 기준이 생기니까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고 내 기준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이미 다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 한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더 만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노총각 노처녀가 되면요, 더 결혼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 선명하게 서 있으니까.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결혼할 때쯤, 그 나이 때쯤 돼서 만나는 사람과 그냥 결혼을 해버립니다. 나름의 고민도 하고 주변에 검증도 받아보지만 사실 서로를 잘 모릅니다. 자, 그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직업을 보고 결혼을 해요. 돈을 얼마를 버냐는 것이죠. 평생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직업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냐는 거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키가 커야 된대요. 얼굴이 잘생겨야 된답니다. 그의 부모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봐야 된대요. 내 인생을 거기다 거는 거야. 근데 사실 그것마저 모르면 더 불안합니다. 물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혼이라는 것이 내 인생 전체가 달려있는 것인데,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데, 그 선택의 대상은 대부분 일종의 도박입니다. 그 사람 누군가를 만나는데 사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그때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복불복입니다. 사실 검증도 하고 고민도 하고 다 체크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살아봐야 알아요. 까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목사가 결혼을 장려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혼주의 목사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불안하고 나는 여전히 내 안에 나를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100% 개런티 되는 사람이 있어요. 확실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내가 성장해.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가 봐도 확실해. 이 사람 만나면 나는 무조건 성장이야. 그 만남을 가진 사람이 와서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광고를 했듯이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인물 강해를 해드릴 겁니다. 횟수를 세보니까 한 7회에서 8번 정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마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올해가 다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설교는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일종의 인트로 같은 겁니다. 프롤로그 같이 여러분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배경이나 좀 굵직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 좀 거시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인물 강해 설교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게 맞는 말인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한 성경의 인물들은 다 신앙이 대단한 존재들이지만 그냥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캐릭터를 좀 알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브라함과 또한 신약의 베드로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인물입니다. 성경 안에는 굉장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이죠. 그 스토리 라인도 튼튼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면 야곱이라든지 요셉, 다니엘, 사무엘, 심지어 다윗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의 사람들이죠. 그런 인물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이 그런 인물들을 성장시키며 등장시키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걸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인도했는지, 사실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했던 다윗마저도 다윗 스스로는 도저히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닫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아브라함과 신약의 베드로의 그 구성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이 부르심이에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서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먼저 말씀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곧 이루어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했다라는 건 곧 이루어짐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 밖에 계세요. 시간이 지나서 그때 이루어질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순간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순간 곧 이루어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지만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도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설교에 간헐적으로 듣는 내용과 달리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아브라함, 구조적으로 베드로, 그 안에서의 구원,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이런 차원은 별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궁극적인 그 구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먼저 말씀하시고 후에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설교가 한 7회 정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 정도는 내가 좀 알지, 성경이 베드로의 맥락이 무엇인지 내가 좀 깨닫고 있지,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인물이고 스토리이니까 그 안에서 하나하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베드로의 기록을 한번 내가 숙지하고 깨닫게 되면 더욱더 풍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또 특별히 좀 신기한 거는
제가 이제 요번 주부터 베드로 설교를 하려고 그 전에 이제 로마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김남수 목사님이 오셨는데 마치 저와 계획이라도 했듯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의 새 출발이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했더니 예전에 제가 이제 아가페 장로교회 가서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을 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마치 답가를 불러주시듯이 베드로의 그 시작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참 합이 대단하다. 이게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한 25분, 30분 안 되는 시간에 설교를 전달해 주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진짜 실력이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대함이 되고, 이렇게 설교가 서로 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가 주고받으면서 설교를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일들이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여러분, 수제자라는 말은 제일 되는 제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좀 뭔가 당연하고 너무나도 우리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그게 무난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수제자라는 말은 그 스승의 뒤를 잇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려 청자를 만드는 장인이 있어요. 이 장인이 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수제자는 어떤 거냐면 그 장인이 가지고 있는, 스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법을 다 숙지해서 다음 세대에게 그 고려 청자의 실력을 전해주는 유일한 공증된, 인정된 인물이에요.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수제자는 무엇이냐면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증된, 인정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수제자를 통해서 그 권한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곧 계보이고 루트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는 왜 수제자가 됐을까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인 거야. 그래서 자기 형한테 가서 메시아인 예수를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돼서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됐나? 왜 다른 제자들과 틀렸나?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때문입니다. 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실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백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중에 한 고백이에요.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구절과 동일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지금 베드로는 동일한 인물이에요. 뭐냐면 베드로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하셨어요. 왜냐면 얘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이건 너희가 안 게 아니다, 너가 육으로 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축복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 아브라함을, 원래 아브람이었거든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부르겠다고 바꾸세요.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러면서 내가 그 위에, 너의 이름 위에, 너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하시며 선포하시는데,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까지는 기억하시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어떠한 축복을 했는지는 잘 기억 못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인데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메으면 하늘나라에서 메을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나라에서 풀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선포된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말은 베드로를 기초로 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말인데, 이 천국의 열쇠는 곧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거예요. 구원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로 인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을 여는 건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이 어떻게 열리냐면 베드로로 인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열쇠를 성경에서 3번 사용합니다. 3번 사용해요, 실제로. 첫 번째는 언제 사용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오순절의 다락방에 임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때 5,000명에서 3,000명이 구원돼. 그 자리에서 구원돼 버려요. 성경에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전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막 물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문이 누구한테 열리냐? 베드로가 사마리아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았냐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모든 일들, 그 말씀의 실현, 그게 베드로의 시작인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실현이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한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가 뭘 했죠? 유다의 문을 열고요, 사마리아의 문을 열고요, 온 이방의 문을 연 사람이 베드로였던 겁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대단한 인물이 누구냐, 최고의 신앙인이 누구냐 그러면서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를 하긴 해요. 사실 이 질문이 조금 웃긴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1초라도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면 그 인생이 사실 얼마나 엄청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굳이 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은요, 체급이 다른 선수입니다. 전혀 체급이 다른. 베드로는 수제자라니까요. 개통이고요, 루트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판을 만들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고요, 바울은 그 필드에서 뛰는 플레이어입니다. 축구 리그로 말하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있잖아요. 그걸 만든 사람은 베드로고요, 그래서 호날두처럼 엄청난 플레이어가 누구냐면 바울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급이 다른 거라고요. 수제자가 베드로인 겁니다. 이 엄청난 주인공 베드로의 시작은 갈릴리 베세다라는 작은 마을의 어부 출신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흔하디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철수와 영희 같이 그냥 너무 흔해서 시몬이라는 이름만으로는 그 사람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 앞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래야만 그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흔하디 흔한, 그냥 애가 태어나면, 우리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막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8명, 막 9명 낳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막 아무렇게나 이름 지잖아요. 소똥이, 개똥이, 말똥이 막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몬, 그냥 우리 조상 중에 이름 중에 하나 시몬 지은 거예요. 의미도 뜻도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베드로는요,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가던 갈릴리 그곳은요, 시골이고 변방입니다. 프론티어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한 2시간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끝자락에 있는 곳이 갈릴리인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인지도가 없는 그런 시골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잖아요. 갈릴리 지역은 유독 열심당원이 많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는데, 열심당원들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군들이었어요. 무력으로 지금 로마의 항쟁에서 우리나라를 되찾으리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활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곳이 만주 같은 곳이에요. 만주. 독립군들이 왜 만주에서 사역을 했죠? 왜냐하면 그 본토에서 먼 곳에 있어야지 이 군인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억압하거나 무슨 문제가 발하면 바로 그냥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갈릴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당원들이 거기서 무력 항쟁도 하고 뭐도 하다가 여차하면 그냥 시리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그렇게 그냥 변방, 그냥 국경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때쯤에 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갈릴리가 어디 있는지 어떤 곳인지를 인식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성경에는 없지만 당시에는 자신이 메시아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유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라는 인물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열심당원들에게 무기를 주고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켰어요. 유례적으로 큰 반란이 벌어져서 보통 로마의 총독과 군인들은 이스라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의 갈릴리로 군대를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다 진압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고 연관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을 색출해서 다 길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들어가는 길에 이 양쪽 길에 십자가로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매달아서 다 처형해버린 겁니다. 그 나라의 본이 보여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 갈릴리는 희망이 없는 땅, 오 갈릴리는 그 저주의 땅, 갈릴리에는 좋은 곳이 하나도 없고 위험한 땅,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고민하고 있을 때 다른 제자가 와서 갈릴리 나사렛에 예수가 메시아를 만나봐 라고 말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갈릴리에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갈릴리 그냥 그 시골 희망이 없는 땅 이렇게 인식된 곳입니다. 자, 그래요. 베드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그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그럭저럭 그냥 그 땅에서 나름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뭐 대단하진 않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좀 유추해 보건대 베드로는 7인승 정도 되는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가 뭐 대단했겠습니까? 지금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이 꽤나 탈 수 있는 배를 탔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이어서요 큰 나무가 굵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100항목을 들여와요. 왜냐면 그 지역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큰 나무의 배를 만들 정도의 나무는 수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있어야 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부모님과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생계를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였고 조금 더 이제 정보를 드리자면 그와 동업하고 그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요한과 야고보는 그의 아버지가 어업과 조선업을 함께하고 있던 세데베라는 인물입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요한과 야고보다 훨씬 더 유명했기 때문에 세데베의 아들 요한이라고 표현했어요. 세데베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친척들이 그리 못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헌을 보면 60%에서 70%가 다 홈리스,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베드로는 어부를 하고 먹고 살 수도 있었고 부모를 양육할 수 있는 나름 성실한 살아갈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몬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은 당황했고 어찌할지 몰라서 고민을 했지만 이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 그물과 배를 내어놓고 자신의 가족들을 뒤로하고 예수를 따릅니다. 왜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이게 베드로 그리고 영어로는 피러가 되는 거예요. 페트로. 뜻은 바위, 반석, 거대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흔하디 흔한 시몬이라는 이름을 반석, 바위, 베드로라고 바꾸시고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을 경험한 후에 그 이름에 걸맞게 엄청난 일들을 해나갑니다.
놀라운 일들이라고, 대사도로서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던 중에 전승에 의하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유명한 라틴어의 표현이 있어요. 커바디스 도미네. 이 뜻이 뭐냐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로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역을 하는데, 당시의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 황제 네로인데, 이 네로는 사이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쳐잡아서 죽이는데, 성경의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좀 돌에 던져서 죽이고, 톱에 켜서 죽이고, 잘라 죽이고, 찢어 죽이고, 채찍에 맞아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냥 잡히면 그냥 끽소리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로마를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의 대사도였던 베드로도 어쩔 수 없어 로마를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사도였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로마를 떠날 정도면 어느 정도의 박해였겠어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 밤에 떠나가는데, 그 로마를 내려오는데 저쪽에서 로마 방향으로 올라가는 젊은 청년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누가 로마로 올라가지? 근데 가까워지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커바스 도미네라고 말한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로마에 두고 온 나의 양을 위해 다시금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노라. 그때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끝까지 사역하는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처형시켜 주십시오.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생 대역전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순교당한 베드로의 인생이 뭐가 그렇게 인생 대역전이어서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요? 사실 베드로는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나름의 가족을 건사하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그 정도였을 겁니다. 딱 그 정도의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신의 일에 동참시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능력과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그 열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건은 단일 베드로의 그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베드로의 일기장이 아닙니다. 성경이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가 베드로야 하는 겁니다. 너가 베드로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의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에게 그 열쇠를 주신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그 천국의 문을, 열쇠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음 전할 자신 있으세요? 권한이 있으십니까? 전도 누구나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중에 했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날 정도로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능력과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은요 가까운 이웃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의 집에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겁니다. 그 어둠 중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요, 어느 나라의 그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부여받은 겁니다. 누구는 사우디의 문을 열 수 있고요, 중국의 문을 열 수 있고요, 누군가는 터키의 문을, 누군가는 그 몽골의 문을,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북한의 그 어두운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있다 사라지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냥 어느 날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교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열쇠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통하여서 북한의 문을 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사실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선택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대단할 것 없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미국에서 나름의 삶을 살아갑니다. 딱 그 정도의 인생을 삽니다. 시몬과 별 다를 것 없이 뭐 그렇게 별로 기억되지 않을 이름으로, 아마 우리의 이름을 우리 주변 사람들 몇몇만 알고 그렇게 사라질 이름으로 우린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딱 그 정도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천국의 문을 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확실하신 분이, 100% 개런티 되는 분이, 이분을 만나면 무조건 성장하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렵고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선명하게 여기 계셔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경험했듯이 그 앞에 있는 물들은, 거친 파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파도가 반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요. 그물을 내려놓기도 두렵고요, 내가 사랑하는 배를 내려놓기도 어렵고요, 나의 가족을 뒤로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나에게 오라 하시기에 그 손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 드릴게요. 주님 안 보이는데 잠깐만 배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물에 푹푹 빠집니다. 여러분 주님 안 보이는데 그냥 성경 말씀 믿고 나가지 마세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오세요. 아,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거친 파도에 뛰어내리래,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시면서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오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서야 세상에 거친 파도가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목사만 믿고 물에 빠졌다간 그냥 죽는 거예요. 전 그런 능력도 없어. 이렇게 세울 수도 없어. 제 말 잘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 주님이 분명 부르십니다. 그분이 손을 내밀 때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이